죽을 지경에서도 건져주시고 치료해주시는 분이세요.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가장 영화로운 면류관을 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밤에 산상에서 아침 6시까지, 어제 아침 6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은 돈 들어올 데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토요일 날인데 돈 들어올 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돈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돈이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산소만께 재정이 없는 게 감사해요. 만약에 재정이 풍부했더라면 제가 도봉산에 올라가 있겠어요? 도봉산 기도원에 있겠어요? 안 있습니다. 교회만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에서 수요일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왜 산에 올라가서 다리가 쑤시고 아프도록 기도하겠어요? 나요, 죽을 지경이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소만교회에서 일꾼이 충만하고 일꾼들이 많고 재정이 풍성하면요, 저요 도봉산 기도원에 안 있어요. 도봉산 기도원에도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왜 살겠어요? 능력 많이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저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서 그래요. 재정만 풍성하면요, 저 새벽 예배 없어드리고요, 요 교회 사무실요 항상 문 열어놓고, 교회 문 열어놓고 있어요. 내가 죽게 됐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루든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상에서 진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두 손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제가 도봉산 기도원에서요, 도봉산 기도원에서 먹을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쌀 한 톨도 안 줘요. 이영순 집사가 얼마나 알뜰하게 잘 사는데 날 먹을 걸 주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저번에 딸이 고기를 보냈다 해서 목사님 고기 좀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집사님 하늘에 상급이 많겠어, 하늘에 집이 많겠어요, 목사님을 잘 섬겨서. 맞습니까? 아닙니다. 쌀 한 톨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도봉산 기도원에도 못 있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니까. 그것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니까. 날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뭘 나를 섬겨요? 나를 섬기긴요. 어제도 상추 갖다가 이렇게 뜯어만 놓고 내려가가지고 지네들끼리 처먹기나 하고, 지들끼리, 어떤 목사님이랑 오늘 내가 빌려준 데 와서 자기네들끼리 웃고 떠들고 있지만요, 상추도요 그대로 놔두고 내려간 거예요. 제가 봉투에다가 다리는 아파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봉투에다 다 넣어가지고 오늘 싸가져서 여러분 드리려는 거예요. 생선도요 사다가요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안 쓰러졌어요. 어저께 운전을 장로님이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생선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것도요, 저의 손길이 안 가면 못해요.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잘 섬겨드려서 하늘에 집이 많겠어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 집 져주시면 하나님 따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도움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여러분을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들 왜 안 나온 줄 알아요? 남편의 도움을 받으니까, 자녀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돈 안 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분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올 수가 없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손 안 들을 수가 없어. 두 번째는요, 두 손 들어 기도하면 산업의 복을 주셔요. 산업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 올릴 때 주시는 복은 바로 산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산업의 복을 주소서라고 했는데, 이 산업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그것을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가져다, 너는 저것을 가져라 하시면서 나눠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전도서도 바로 분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가져라, 너는 저것을 가져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같지만 너는 물질을 많이 가져라 해서 물질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산간증인데요, 우리 교회 건물도 이제 여기 재건축이 들어오잖아요. 창의동 동사무소 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건물, 이 상가 건물도 팔릴 수가 있어요. 건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영순 집사도요, 집 얻어간 곳이 재건축되는 데래.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어제 그랬는데, 그럼 프리미엄 붙어서 팔리는 딱지가 나오는가 봐요. 한 달에 11조 50만 원 놓고 기도하더니 그렇게라도 하나님 물질을 주시더라니까요. 우리가 엉뚱한데 얻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니까요. 아니, 이용수 집사에 딱지 나와봐요. 그것도 또 돈이 수월차니까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두 손 들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당장은 없는 것 같고, 여기 연계해서 정말로 힘든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 세계 속에 살면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거부가 될지라고 축복의 기도만 받았어. 야곱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형의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간 야곱은 그곳에 양을 치고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외삼촌이 그냥 부릴 수만 없어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는데, 양이 새끼를 낳을 때 흰 양은 내 것이고 검은 새끼는 다 내 품삯으로 가지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해는 새끼만 낳았다면 검은 새끼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이 내년에는 네가 흰 것 갖고 내가 검은 것 가지겠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흰 것만 낳는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만 낳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편에 쓰는 사람이요.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날마다 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야곱을 복되게 하시니 이래도 저래도 야곱의 양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자기 산업에 복을 주시기만 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만 많이 하면 산업의 복을 받을 줄 알지만 공부하는 분복도 따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는 공부를 잘하게 아니라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물질을 많이 맡겨도 되겠어. 물질이 생기면 너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쓰니까 너는 물질을 많이 맡겨주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만 많이 하면 산업 복을 받을지 알지만 공부하는 분복도 따로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국 뉴저지에 유명한 구강 전문 회사가 있는데 교회 장로님으로 충성하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선교비를 많이 내어서 세계 각국 많은 곳에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 약속했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년이 지나서 늙은 학생이 프리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오랄 로버트라는 목사님이셔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 신의 역사를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지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예?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일을 한다고 하는 신앙과 중심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저는 산소망교회에 있든 제가 산에서 있든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세요. 두 손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세요. 구절에 보면 저희가 목자가 대사, 저희의 목자가 대사라고 했어요. 하나님 손을 들어올 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면 나오지 못하고 점점 죽을 목숨이 됩니다. 그리고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간구해야 됩니다. 소가요, 시간만 있으면 풀을 자꾸 뜯어 먹어요. 그리고 먹었던 것을 자꾸 올려서 대책임질을 하는 것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염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소는요, 풀만 먹었어요. 기름기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소는 풀만 먹어도 기름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휴버트라고 하는 소를 연구하는 사람은 소가 새김질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새김질을 하는데 5초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먹은 대로 또 씹어서 넘기고 또 씹어서 넘기고 하다 보니까 풀만 먹었는데도 덩치가 크고 힘이 장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시간만 있으면 많이 뜯어 먹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하다 보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부당 힘을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십니다. 순간순간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꼭 깨달음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연세대학교 정문에 보면 동상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바로 총장을 지냈던 백남준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신이 많이 내리는 무당이었어요. 무당. 그런데 어느 날 무당굿을 하는데 전도사 한 사람이 찾아와서 여보시오, 예수 믿어야 천당 가시고 예수 믿어야 자식이 잘 됩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수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천당을 가든지 백당을 가든지 당신이나 가시라고 야단을 치면서 굿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만 그 전도사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예수 믿어야 자식이 잘 된다. 그래서 자꾸만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 예수 믿어야 자식이 잘 돼? 이게 자꾸 마음판에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백남준 박사의 아버지가 무당을 팽개치고 버리고 예수 믿고 그 아들이 예수 믿어서 박사가 되고 한국 기독교 역사의 세계사에 큰 장을 남길 만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연세대학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 백남준 목사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장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묵상할 때 깨달음도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올라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환경과 역경으로 자꾸만 이상하게 몰아가십니다. 이럴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영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앞길에 좋은 길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산업의 복을 주세요. 그 예수님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나 어디서나 위급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 두 손 들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